사람이 누구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대신해도 될 일이 있고 또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대신하게 된다 그러면 값을 치르게 되죠. 한 사람이 내 친구가 빚을 졌는데 그 친구의 빚 정도는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근무하는 그 시간을 대신 또 떼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 현실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직장이나 또는 여러 공동체 구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대신 할 수 없는 또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죠. 물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종종 대신 이렇게 목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내놓은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죠.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 얻도록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냐민을 결코 내어줄 수 없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고집을 피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벌써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유다가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김에 그러면 좋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 갔다 와라.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11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을 지난 시간에 들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만난 그 애굽에 와서 11형제들이 요셉 그 국무총리 앞에 이렇게 쫙 서 있게 됐죠. 근데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대로 그 국무총리가 전혀 일면식이 별로 없죠. 근데 맨 르우벤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나이 순대로 이렇게 앉히는 것을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나이 순대로 세우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총리가 우리들의 나이를 어떻게 알지? 그런 것이죠. 창세기 43장 34절에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그래서 12형제가 22여 년 만에 같이 함께 한 식탁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시간은 요셉 입장에서 참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같이 여기에 좀 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계획을 세우지요. 자, 창세기 44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그 애굽 사람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잔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각 자루마다 양식을 충분히 넣고 그리고 돈도 다시 넣도록 명하죠.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어서 포장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뭐 형제들이야 같이 있고 그 자루에 양식을 넣는 것은 그 뭐 총리 집에 여러 사람들 뭐 있으니까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야곱의 11 아들이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야곱의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를 이제 만나러 다시 본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는 정탐꾼 누명도 벗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순조롭게 11 아들이 길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요셉이 청지기를 그렇게 출발시켜 놓고 청지기를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자,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4,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여기서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 한 말은 선을 어떻게 악으로 갚느냐. 사실은 요셉이 꾸민 계획의 일들인데,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44장 6절에서 곧장 달려가서 성읍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죠. 룰루랄라 아주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다 임무를 마치고 이제 양식 가져와서 열심히 먹고 잘 살자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쉬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너희를 선하게 대하였거늘 어찌하여 악으로 대하고 가느냐. 요셉이 국무총리가 늘 마시고 그 잔의 음료를 따서 마시고 그걸 가지고 또 점을 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너희가 있을 때까지는 이 잔이 있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없으니까 이 잔이 없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냐? 그거죠. 이러한 그 증거에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을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이제 상황이 파악이 분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1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억울할 일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보셨어요? 전혀 뭐 그런 것도 안 왔는데 했다라고 어떤 누명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전 이런 상황이죠. 결코 우리가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외에 이런 일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전에 우리가 있던 돈까지 다 가져왔잖냐.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훔치다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함께 살고 종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 형제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자루의 주인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1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한 수 더 뜨는 거죠. 그 발견되면 죽고 우리 여기 있는 10사람이 다 종이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죠. 자,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루벤 자루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해서 딱 열어 제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레위, 시므온, 유다 쫙 이렇게 이삭을 뭐 쫙 나오는데 바로 베냐민 앞까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베냐민 자리가 나올 리가 없지. 보세요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 자루를 딱 풀었습니다. 이게 웬걸? 이게 웬일입니까? 그 형제들이 전혀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11분의 한 사람이 생각하고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형제들, 아니, 형도 그럴 수 있고, 그 10형이 완전히 베냐민을, 굉장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총리의 은술자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에서는 이렇게 그 고위직일수록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기록에 보니까. 근데 요셉으로서는 요셉이 그들의 문화였지 실제로 요셉이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 뭐 어떻게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그런 그 좀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은잔의 사건은 요셉의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알 수 없는 야곱의 아들들은 아연 실색을 하는 것이죠.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때 옷을 찢는, 여러분 옷을 찢어 보신 적 있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에 옷 찢어 본 일은 없어요. 뭐 우리는 버려도 찢어서는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좀 웬만하면 입을 수 있는 걸 뭐 찢어서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다 뭐 우리 동네만 해도 허는 노는 함을 항상 그 구해서 이렇게 놔둬서 가져가고 이렇게 수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을 찢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때 옷을 찢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건 이제 참담한 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옷을 찢을 때는 아무 때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나 참담한 일을 당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감정을 나타낼 때 옷을 찢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었을 때 야곱이 뭐 한지 아십니까? 옷을 찢었어. 이제 양식을 충분히 구입하고 형제들이 다 이상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출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종이의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요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봅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집에서 형제들 오기를 기다렸고 형제들은 그 계획대로 왔고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나타난 대로 어렸을 때에 요셉이 꿈꾼 대로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11낯가리 또 해와 달 별이 절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는 거죠. 꿈에 꿈을 생각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취조하기 시작했고 형들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일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 동생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단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이 이런 악이 드러났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은잔이 발견된 자까지 모두 종으로 살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은잔 발견 사람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이렇게 조금 더 바꾸죠. 유다 말에 요셉이 17절에서 보겠습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제 요셉의 마음이 나타났죠. 요셉의 마음이 뭡니까? 베냐민만. 이제 점차 바꿔볼까요? 형님들, 우리 어머니 한 어머니 베냐민만 우리 둘이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열 형님들 올라가세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 상황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요셉이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라고. 유다가 좀 더 요셉 앞에 나아가서 그 경위를 그동안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총리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보세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은잔이 발견된 막내 동생이 함께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니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3, 24 같이 봅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총리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총리가 정탐꾼이라고 우리를 몰아붙일 때에 우리는 확실한 자의 아들이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자꾸 묻고 물어서 우리 가정 형편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11전에 얼른 가버렸고 막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해서 그럼 오면은 다 증명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총리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그 막내 아우가 함께 하지 못하면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그 사람은 아버지의 얼굴이죠. 유다는 요셉과 약속도 지켰고 이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실 요셉이 명령한 대로 다 했고
이제는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가서 그 모든 이렇게 가면 아버지와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은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더 진지하게 총리에게 베냐민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그 상황, 유다의 말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유다가 뭘 말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이거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총리가 가. 만약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이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죽게 한 거예요? 베냐민이 안 갔어요? 요셉이 죽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개됩니다. 유다는 할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말을 하고 숨기고 싶은 사실도 다 드러냅니다. 한 아들이 찢겨 나갔다고 죽었다고 말을 하고 아직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을 지금 요셉 앞에 두고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는 창세기 44장 30절 31절에서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결탁됐다. 히브리 원본, 구약성경 히브리 원본을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당신의 종 제 아버지에게 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없으면 제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과 묶여 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우리 아버지인 당신의 종의 백발을 시올로 슬프게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즉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결합된 생명이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가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리가 아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이 됩니다 라고 지금 유다가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떠난 지 지금 몇 년인데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옷도 형제들하고 달리 입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만약 베냐민이 가지 않는다면 안 되지. 보내야 되잖아요. 유다는 자신의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각오로 어찌하였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또 유다 자신이 그러한 희생을 각오하고 양식을 사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거고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내가 이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올 거고 만약 못하면 내가 죄짐을 지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43장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야곱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43장 9절에서.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유다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죄를 영원히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생명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가다가
참 어려운 일도 오게, 이게 인생의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가면 그 일을 바꾸는 그 요셉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이 현장에 야곱의 12아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간절히 자기에게 여기에 종으로 남아야 하고 다른 형제들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4장 33절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대신하여. 유다는 베냐민이 이곳에 잡혀 있으므로 아버지에게 큰 해가 미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베냐민은 올려보내고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대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도 각오하는 표현인 각오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고 요셉은 베냐민만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는 괴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다가 다시 불러와서 이 은잔의 행방을 밝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다 사실은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요셉 앞에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종으로 남아 있겠고 남은 10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마음은 아버지와 동생을 떨어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제 애굽의 총리의 종으로 평생을 이곳에서 죽기까지 살고자 하는 유다의 헌신이에요. 결단이에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자기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유다의 이러한 희생, 이러한 각오, 결단 때문에 여러분 다음 장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요, 요셉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희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웃들을 봅니다. 참, 이 추운 또는 겨울에나 다양한 희생을 하는 그런 희생을 물론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참, 희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또 밤중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분들을 보면, 참, 그래, 저분들의 수고로 그래도 우리가 좀 쾌적하게 사는구나.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희생을 할지. 다양한 하여튼 이 나라 민족이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났을 때 소방관들 다양한 여러 가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런 희생들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유다가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종으로 있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심을 드러내주는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는 바로 이 사람을 예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보로 잡히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자기의 위치와 권리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요셉에게 간절히 구하는 유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간구요 간절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이 대신의 은혜를 알면 그냥 변해져요. 그냥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괴 공식으로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그 절절한 간절한 간구, 아버지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고 좌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도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한마디도 우리의 죄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과 저희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각 개인의 구주여 주님이십니다. 그런 건 다 없고 그냥 엉뚱한 개념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주님이 오신 의미, 주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내게 나를 어떻게 이끌고 주장해가고 이끌어가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에 그냥 순종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냥 내 생각,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영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를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어떤 일, 조그만 일일지라도 대신할 힘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바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날마다 오늘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